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은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울에게 속해 있던 사울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것은 사실적인 선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중간중간을 보시면 사무엘을 통하여 때로는 다윗을 통하여 이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그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였죠. 그리고 그가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뒤늦게 온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굉장히 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당신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그는 또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또 그 주변의 백성들이 이것은 좋은 것이니 후일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번제도 드리고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또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따릅니다. 그러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가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언젠가는 그리고 그날이 곧 올 터인데 당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사울 당신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더 길이길이 날뛰지요. 특별히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또한 어떤 그 누구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옳지 못하다. 그렇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기회가 그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직접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울을 순순히 살린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또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물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늘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이 이야기는, 이 선언은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선언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나의 이 억울함을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왜 다윗을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칭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이 항상 놓치지 않고 꼭 쥐고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이 권력은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사울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수에서, 그들의 인기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할 때부터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답답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 네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것도 예전에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저 역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논리에 이 사울이 이제 오염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의지를 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을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질까 봐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하였지만 그가 번제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 이방의 것들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럼에도 사울은 그것 중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건강하고 실해 보이는 재물들은 취하였지요.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의 주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를 해하는 자를 제거할 수 있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2번이나 그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혹이 있었겠지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편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악인의 길이 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싫어하시고 죄악을 혐오하시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악인은 패망할 것이라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 주권에 늘 의지하는 삶,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이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리해 보이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치 않도록 주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다윗이 그 원수를,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갚지 않아도, 물론 다윗이라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응징하시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참고 또 참아도 이보다 더 억울한 일 없다고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 있으십니까? 이 새벽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얼마 동안 제가 살지 모르겠지만 원수 갚는 일로 내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에 제 자신이 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에 여러분의 이 귀하고 귀한 시간을 사용치 마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권면해 주십시오. 사무엘상을 묵상하신 여러분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시며, 당신이 다윗보다 더 억울하냐고, 다윗보다 더 괴롭냐고, 다윗도 그 억울함 가운데에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맡긴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자리 가운데에 당하는 수치와 모멸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로, 또 하나님의 사자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